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듯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 역시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 어느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2절을 통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4절로 35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이고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통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 누구도 소외를 당하거나 고통당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돕고 협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일을 만나든 아니면 위기를 당하든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도와주며 함께하여 나아가는 하나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낙현 공동체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친한 사람끼리 때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물론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의 차이,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불러주신 나라이기에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4장 4절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듯 하나된 공동체로서 빈부 귀천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면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이 형평에 맞게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온 회중은 흠 없는 숫송아지로, 족장은 흠 없는 숫염소로, 평민은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로, 그리고 극빈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대가 즉 2.3리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과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리고 11절은 흑인 자들이 바칠 제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형평에 맞는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혹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속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것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속죄제나 속건제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결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이 복음의 이 보편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든 믿음의 공동체 역시도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 귀천의 차이나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때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고통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런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나라, 모두가 함께하고 협력하는 나라,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를 통해 다 함께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 12지파가 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12지파가 하나 된
행복하고 다 함께 기뻐하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 된 나라로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함께 기뻐하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에서 두 번의 패배 끝에 마침내 승리하여 베냐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20장 46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지는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림몬 바위로 도망한 600명의 용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함께 기뻐하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 이스라엘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만 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된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로부터 시작하여 비록 애국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긴 하였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끈질기게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던 이스라엘이 지금 베냐민의 죄악으로 그 하나됨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애국에서의 400년 동안의 삶, 그리고 광야의 거친 길을 지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이 민족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도 그것을 염려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저를 베냐민을 돌이킬 수 있을는지 묻기도 하였던 것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무너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범죄한 베냐민을 심판하고자 한 열의가 대담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를 뿌리 뽑고자 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베냐민을 멸절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생각한 20장 10절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단지 베냐민의 그 망령된 일을 징계하려고 한 이 마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죄악을 징계하기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징계하려다 두 번씩이나 실패하게 된 것이고, 그 두 번의 패배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한 끝에 600명만을 남기고 전멸시키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한 그 심판이 베냐민의 군사 약 2만 5천 명을 죽이고 단지 600명만을 남기기까지 전멸시킨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심판도 너무 가혹한 심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망령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징계가 어쩌면 베냐민 지파 그 전체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단호하고도 분명한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내에 한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범죄한 지파를 심판해서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가면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무나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가나안의 7 부족을 치되 이 진멸하도록 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진멸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쓸어버리되 남김없이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숨쉬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김없이 쓸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 이 전쟁의 성과를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그것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 다 쓸어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은 혹여나 가나안 족속의 그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고 물들어 가나안 족속들과도 같은 부패한 삶을 살아갈까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다 진멸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부패함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해치게 할까봐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냐민의 심판으로 인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멸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 그 죄악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한 베냐민에 대한 그 심판을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죄로 우리 개인도 악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된 공동체도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5장 2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한 공동체 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악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악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도 버리시고 거짓된 마음도 버리시고 그릇된 계획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1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시듯 하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해하여 취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사라진 위기에 빠진 베냐민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은 그 백성들이 베델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면서 3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물론 여기 울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안타까움에 대한 물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가 하나된 이스라엘을 허물어뜨리게 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죄로 인해 한 지파 베냐민만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허물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절을 통해 제단을 쌓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사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기 번제는 이 제물 자체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태워지듯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이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로, 그것이 서원의 의미인 서원제나 자원을 의미하는 자원제이듯, 베냐민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하나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이고, 그 일에 자원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베냐민의 심판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로 하나를 만든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오늘 우리 각 신령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을 때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된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이루신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우리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고 피 흘려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도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섬기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함께 기뻐하며 다 같이 잘 사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면서 또 악을 멀리하고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헌신과 하나됨을 결단하면서 더욱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되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함께 기뻐하며 다 같이 잘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입니다.